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더불어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비교적 짧지요? 주제는요,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잘 아는 내용이죠. 살펴봅니다.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카이사로 아구스투스, 역사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옥타비누스라고 들었는데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사도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소위 왕정 정치를 하였어요. 후에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만은, 그 한 300년간 이 왕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원로원이 주로 이렇게 정치를 했고, 그리고 삼도 정치도 했고요. 또 왕이 2명씩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이 되어서, 소위 이제 카르사이죠. 이제 그 로마 영에 있는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영에 있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천하로 다, 여기 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굉장히 컸습니다. 호적을 해라, 인두세, 오늘로 말하면 주민세를 걷기 위하여 호구조사, 일종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이 로마는 이쪽에 이 동부 지역을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수리아, 아가야, 이렇게 이름을 쫙 붙였는데, 행정구역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또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큰 땅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은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쪽 총독이 구레노예요. 훗날은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맞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전자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라. 요즘은 전입신고 또 이전신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이사간 곳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전에는 살던 곳에서 또 보내고, 이사가는 곳에 또 그것도 또 종이를 들고 다니고 확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사인만 하면 다 끝나니까 좋은 세대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이었어요. 전국 어디에 흩어져 살아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됐어요. 불편스러웠죠. 임신을 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 독재사회에서 그걸 해야 됐어요. 마리아는 임신 막달이 찼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가는 거라. 왜? 요셉의 고향, 그 조상이 다윗이에요. 2세. 그러니까 그 집안 거기 찾아가 있는 거라. 근데 나사렛에서 이쪽에 베들레헴까지는 150km, 160km 되거든요. 서울서 대전? 전주 가는 거리쯤 돼요. 근데 그 당시 걸어 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름을 했어요. 애칭이죠. 거기 가는 거라. 중요한 것은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아세를 낳고 쭉 내려오다가 다윗을 낳으리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됐는데 그 고향으로 가는 거라. 여기서 태어나요. 하나님 섭리가 놀랍잖아요.
세상 나라 왕은 호적을 하게 하고 하늘나라 왕은 조상들로부터 약한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딱 맞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래요. 1.1획도 그리고 한 점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프로비던스로.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은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내게 나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내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자, 5절에서 7절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됐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에 대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요셉은 갈등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천사의 내방을 받고 그 갈등이 풀렸고, 그래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을 빨리 했고, 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성모 마리아를 지켜주죠. 근데 막달이 작기 때문에 호적해는 기간 안에 가야 돼. 그래서 임신부를 데리고 요셉이 같이 이 베들레헴으로 160km를 걸어간 거라. 야, 거기에 있을 때 해산날이 찼고요. 거기 갔어요. 해산날이 찼습니다. 야, 돌아올 수 없어. 하나님 예정하신 거라. 왜?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고들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예언됐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 기간에 간 거라.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는 보자기예요. 구유는 소 여물통이에요. 여러분 도시 사람은 여물통이 뭔지 모르죠? 소 밥그릇, 나무를 이렇게 속을 파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소 밥을 담아주는 구유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지역마다 하면 약간 사투리가 있기도 해요. 이제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구유, 귀웅, 귀숭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굉장히 커요. 물이 한 10통 이상 들어가는 큰 그런 나무통을 속을 파낸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자기로 써서 누웠어요. 소들이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지요. 이게 뭐예요? 신이 인간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걸 이제 우리 신앙용어로는 비하된 신분, 하늘로 올라간 걸 승귀된 신분, 이게 신앙용어예요. 어쨌든 낮아지셨다. 아주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것도 사람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짐승이 거하는 동물의 우리간으로 오셨다. 최고로 낮아진 거죠.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 겸손의 종교. 믿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얼마나 낮아질까? 내가 남을 섬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며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다 때가 됨에 이루어짐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